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것이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믿음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안심보험입니다. 안심보험. 여러분, 이런 보험이 있는지 모르셨죠? 오늘 안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일서, 특별히 공동체에 대해서, 또 사귐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고요. 1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시기가 지나서 이제 2세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1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새로운 세대,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가운데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엑기스 같은 정말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 일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심보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닷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축복받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하는 사람들마다 축복받습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친척이 있어서 노원구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단대농산이 정말 언제나 좋고 거의 천국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단대농 산행을 하는데, 단대농산 저리 가라 하는 공원이 노원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면서, 아, 호주는 자연이 아름답지만 한국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물이죠. 인공물이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구나. 저녁에 그 노원에 있는 그 산이죠, 무슨 산인지 모르겠는데 그 산에 그 불이 켜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노원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아니, 이런 일도 노원구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주민의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심보험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노원구민 안심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노원구에서 가입한 안심보험에 따라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노원구 등록, 노원구를 너무 칭찬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세요. 괜히 나중에 또 저는 다시 한국 돌아가 노원구 가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자, 노원구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상해 상황에 동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 보상금, 개에 물려서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 수술비, 그다음에 뭐 자상 칼이죠. 자상, 열상, 염좌, 타박상부터 화상, 골정상,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죠. 피해이죠. 그런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과 자기가 개인 보험에 들었는 그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의 급여 항목 중 본인 그 부담금에 대해 1인당 10만 원 한도의 의료비가 지원되고, 사망 사고의 경우는 1,000만 원 한도의 법정 상속인에게 장례비가 별도 지원된다는 거예요. 야, 진짜 좋죠. 그러니까 노원구에 그냥 적을 두기만 하면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더니 2019년도부터 4년 동안 노원구는 267건의 사고에 약 6억 3천만 원을 지원했고요. 오승록 구청장이죠. 이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의 확충과 동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 역시 중요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원구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탈 케어라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이 지역에 뭐 적을 두었다, 내가 노원구 구민이다라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에서는 자기의 구민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오늘 얘기는 안심보험이죠.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들게 해서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어떤 고통이나 상해나 이런 일들, 피해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야, 노원구민 안심보험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안심보험 가입자들입니다. 우리 천국의 안심보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의 안심보험은 노원 구민의 뭐 10만 원 아닙니다. 사람 죽었을 때 1,000만 원 아닙니다. 여긴 아예 죽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심보험은 세상에서 들어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혼의 닷 같아서, 히브리서에 얘기하거든요. 영혼의 닷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태풍이 불거나 폭풍이 몰아칠 때 배들은 항구에 정박하지 않습니까? 그때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이리저리 쓸려다니지 않고 항구에서 피신하고 대피할 수 있는 것,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안심할 수 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평안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시민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천국 시민의 안심보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안심보험 수혜자들이죠, 가입자, 수혜자인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안심보험의 가입자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안심보험 가입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려도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말입니다. 이 단어로든 테크니아 무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때에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만 특별하게 나의 자녀들아 라는 특별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자녀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녀를 향해서 내가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 라고 할 때 지금 쓰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아니었습니까?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영적인 자녀들은 에베소 교회와 그 당시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나의 자녀들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야 돼요.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될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가로를 치고요, 뭐라고 쓰냐면 상속자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사람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도 땅 조금 얻어도 뭐 땅값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걸 기업으로 얻었다, 유산으로 얻었다라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축복,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상속자가 되어서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권세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는, 크게, 자녀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어디 가도 주눅 들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졌다거나, 아니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느냐만 알면 돼요. 그 사람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오후에 남자 아들들이 꼭 이래요. 아들들은 집에 와서 뭐 이래,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청소년 애들은 그래요.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래요. 그런데 이 말도 또 짧게 해요. 엄마 밥, 이렇게 얘기해요. 야, 참, 자기가 뭐 밥을 맡겨놨나요?
아니 자기가 지금 밥을 만드는데, 엄마가 밥을 만드는데 자기가 뭐 도움을 준 것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집에다가 쌀을 사기 위해서, 반찬을 사기 위해서 이 아이가 뭐 엄마한테 돈을 줬고, 이런 일 없습니다. 예. 아니 엄마가 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왜 대답이 없지? 예. 엄마 밥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밥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제일 처음에 이민을 갔을 때, 그때 그 집에 3남매가 있었어요. 막내는 한국말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큰 누나가 있어요. 큰 누나가 중간에 통역을 해줘요, 엄마와. 그래서 학교 통역.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가 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밥. 이거는 그 나라 말로 몰라. 이건 한국말로 알아요. 엄마 밥은 틀려요. 게다가 엄마 밥이라는 얘기도 더 줄여요. 밥 이렇게 밥. 그래서 나한테 마치 내가 집에 오면 밥을 다 차려놓고 엄마는 밥을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이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권세요.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 먹을 거 좀 남은 거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집은 틀려요. 엄마 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밥이라고 하는데, 와, 여기도 더 네 가지가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반찬이 왜 이래? 이제 반찬 투정을 해요. 그러면 엄마는요, 아유 우리 아들 미안해. 오늘은 내가 반찬을 못했는데 내일은 네가 좋아하는 반찬 해줄게. 그래, 먹어. 엄마 얼굴 봤을 때, 아니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도대체 주객이 전도돼도 뭐 크게 전도된 것처럼 자식됨이 무슨 벼슬이나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당당히 밥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엄마 반찬이 왜 이래? 라고 반찬 투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자녀가 밥만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밥과 함께 필요한 것들을 부모가 다 책임져 줍니다.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이 자녀에 대한 양육은 부모가 책임집니다. 밥만 해주나요? 아니요. 그 방을 청소해 주기도 하고, 그 자녀의 빨래를 해주기도 하고, 학교를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요즘 추천서를 제일 많이 씁니다. 무슨 추천서냐? 자녀들 기독교 학교 추천서 쓰는 거예요. 그거 자녀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기독교적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뭐 이런 학교 저런 학교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학년을 두고 있는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아이가 지금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인터넷 보고 드라마 보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우리 자녀가 마음 가운데 엄마는 넷플릭스 보면서 나보러 공부하러 간다고, 아유 싫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일부러 거실에 나와서 책을 펴놓고,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책 펴놓고 애 눈치 보면서 책 읽는 척하다가 조금 지나서 뭐 간식도 갖다 주고 하는 것. 여러분, 12학년은 자기가 12학년인데 왜 부모가 12학년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느냐? 이게 자녀된 권세 때문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세상에 있는 부모도 이렇게 열심히 잘해준다면, 자녀의 평안, 안녕, 미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잘해준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라는 뭡니까? 모든 게 다 덤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시간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서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더 머리를 쓰고 더 열심히 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장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주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터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아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데 좋은 집을 만나서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맞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라고요,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러 먹을 것 마실 것은 너희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건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영적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시큰해놓고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노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노후 준비하십시오. 노후 준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노후보다 더 귀한 준비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노후 준비보다 천국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12월에 한국에 갔잖아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 주밖에 없으니까 어느 친구랑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친구가 그 한부모 협회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최 목사 그거 알아? 이 친구가 12월에 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한부모 이렇게 돕고 하는 사람이에요. 돕고 했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돼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됐대? 그랬더니 모르겠어. 중환자실에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일주일 만에 여기 왔잖아요. 도착하는 날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소천을 받아서 부르심이 뻗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노후 준비요?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오늘 내가 눈 감았다 떠서 그 남편, 그 아내 보면 살아있는 거고, 눈 감았다 떴는데 예수님 보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천국에 있는 거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루하루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된 인생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한테 제일 좋은 걸 얘기해주고 싶어.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너한테만은 이것 하나 얘기해주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자,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에서 핵심 단어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복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저 빙글빙글 돌기만 했습니다. 뭐 하면서 돌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먹고, 반석에서 물 마시고, 메추라기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여러분,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 그런데 은혜로 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제 드디어 진짜 가르쳐줬어요. 이젠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정복 전쟁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밟는 땅, 내 발로 밟는 땅을 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면 내가 주인이 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니, 하나님한테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순간 우리는 뭐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시겠지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냥 천방지축,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나이가 한 40쯤 먹었는데요,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엄마 나 용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정말 어른 아이 같은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것 아닙니까?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정복하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심는 만큼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정복 전쟁을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럼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에는 보화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쌓을 것이 없이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답니다. 죄악의 담이요. 그럼 죄악의 담이 가로막히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죄악의 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답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워요. 그만큼 무서워요. 게다가 오늘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라고 얘기한대요. 민수기 6장을 보면은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얼굴은 주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을 쐬는 사람마다, 받는 사람마다 모두 복된 인생을 사는데 주의 얼굴빛이 가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아담과 하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게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택권 좋지 않습니까?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완벽한 사람이야. 너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과실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가 따먹지 않는가는 단순히 과실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관계의 관계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한테 반말을 하고 뭐 다 이렇게 친한 친구처럼 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관계. 이게 가장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눈을 돌렸어요. 선악과를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의 시선을 싹 옆으로 돌려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사단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지. 먹고 싶지. 이렇게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일까? 야, 좋은 분이라면 이 과실 왜 안 먹게 했을까? 라고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몇 마디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이유는 이거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너 신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하죠? 좀 전까지만 해도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사탄의 말이 마음속에 딱 장착되자 그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두 번째요 먹음직도 하고, 세 번째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먹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난 하나님 바라보던 시선, 하나님 바라보던 방향을 바꿨습니다. 나는 내 방향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달라져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아니, 나를 바라보게도 만들어요. 그럼 나에 대한 연민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유,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래, 너가 지금 힘든 건 쟤 때문이야. 너가 힘든 건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야. 너가 힘든 건 아무개 때문이야. 하여튼 무언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탄이 아니든 사탄이든 아니면 내 자신이든 다른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자꾸 평가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이 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이런 거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오, 대단해 라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온갖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세상에서 역사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타락한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인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결혼해서 제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를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달라요. 만대전부터, 태초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사십니까? 그걸 벌어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이라는 자리를 나아가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뭐 자기 성취, 자기 개발,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좋은 일들,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어떤 것들이 되더라도요, 성경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매일 걱정하는 건 어떻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건가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그 마음 갖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허무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 답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경험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살다가 결국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의 종착역인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헛되다, 인생 별것 없다, 허무하다, 이런 소리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는 것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갖고 사는 것이고요, 영원토록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자더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저는 이 죄 문제를 생각해 보다가요, 사랑하는 엄마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엄마가 잔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를 더 해도 우리 자녀들 말 안 듣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엄마가 함께 있을 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럼 자녀는 그 잔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엄마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여러 얘기들이 잔소리처럼 들려서 참 듣기 싫었어요. 엄마 그만해, 나도 이제 컸어, 짜증나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잔소리를 해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는 엄마가 그리워져요.
부모의 가장 큰 특권은 잔소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멈출 수 없습니다. 잔소리가 안 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라도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안 들어요. 제 말은 더 이상 안 듣습니다. 나중에 장가 잘 가서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나서 그 며느리 얘기 들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저 아들에게, 저 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짓지 않게 하는 것,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는 것, 정말 예수님 만나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심보험에 우린 가입자이기도 한데요, 안심보험의 가입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자, 뭘 숙지해야 된다고요? 약관. 예. 보험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약관 봐야 돼요. 왜요? 보험 약관에 작은 글씨로 깨알처럼 써놓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봐야 돼요. 그렇죠? 마치 보험을 들면 보험 약관을 잘 살펴봐야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듯이 오늘 이 보험 약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 중간부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만일부터 시작할까요?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그 전에 먼저 한번 보셔야 돼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꼭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실은 성경에는 헬라의 원래 단어를 똑같이 기록하면 좋겠는데 어느 책에는 이렇게 쓰고 저런 책에는 저렇게 쓰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단어가 바로 이래요.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올 때는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부른다, 불러서 내 옆에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멜번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제가 멜번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뭐 저도 살아봤고 여러분도 이제 사셨으니까 알겠죠. 가장 힘든 거는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럼 왜 외로울까요? 라고 물으면 똑같이 대답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는 전화 한 통만 때리면, 뭐 카톡 하나만 보내면 제 친구들이 와서 함께 뭐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이미 성인이 되어서 멜번에 오니까 이민 생활을 살다 보니까 진짜 친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외롭게 생각해요. 다 외롭게 생각해요. 정말 내 속마음을 좀 터놨으면 좋겠어요. 내 어려운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이 들어서 이민 와서 가장 힘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신앙인이라면은 좀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람 파라클레토스는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 파라클레토스 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 그분은 대언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전 대언자라는 단어보다 변호사가 훨씬 나요. 여러분, 법정 드라마나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정 드라마에 나올 때 꼭 재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비싼 변호사들 불러서 뭐예요? 드림팀을 만들어요. 그렇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다 그래요. 드라마 안 보시나요? 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요. 그런데 신기해요. 야, 이 변호인단이 없던 얘기도 어떻게 만들어내면 나중에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버리고 뭐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없던 건 아니겠지만 아주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일이겠죠. 뭐 뇌물이나 초호화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백전백승이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자, 너무나 잘한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사단이, 그러니까 검사가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아무개는
2024년 12월 31일 시티에 있는 모 술집에서 친구 아무개들과 함께 소주 3병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 별 수 없죠. 내가 걸렸으니까. 아무개는 2024년 여러분 아니에요. 저 다른 교회 사람이니까 괜히 여러분 거죠. 24년 12월 25일 성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와 함께 집에 가서 한참 누군가를 뒷담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한테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맞습니다. 그 아무개는 2024년 12월 31일 시티에 있는 모 술집에서 친구와 술 3병 먹은 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단순히 나의 과거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혹시나 어리석어서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도 다 주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내일이 내 날일지 아닐지는 모르는데 내일 우리가 지을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저지른 죄는 10만 원짜리 죄를 저질렀어요. 10만 원? 30만 원? 우리가 빨간불에 있으면 한 50만 원 되겠네요. 빨간불은 5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런데 제 그 5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그 구자에 그 구자 있겠죠? 파인 구자에 주님이 500억을 넣어줬어요. 500억을 돈을.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50번짜리 몇 번을 해야 500억이 될까요? 저는 큰 숫자 나오면 계산이 안 돼요. 100번? 1000번? 10,000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시편 103편의 구절이 있어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아신다. 이 구절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대단한 기대하실까요? 너는 그래도 대학을 잘 나왔고 전문직에 있고 아니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사람들 앞에 그래도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는 그래도 좀 대단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놈이다. 그 다음엔요. 그놈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라는 걸 아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정말 저는 남자 집사님들이 좀 불쌍해요. 이민지에 사는 여자 집사님들보다 남자 집사님 더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 남자 집사님 친구를 잘 못 사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외로워요. 남자 집사님들. 그걸 보면서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약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어느 날은 또 드라마 보면서 눈물 찔찔찔 흘리고 이런 거 보면서 주님, 저 남자들을 주님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주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둘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세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지 나 한 사람의 죄 문제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받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낮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9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 삶 가운데 사용을 못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여러분,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짜증과 분노가 납니다. 왠지 몰라요. 요즘 아주 살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안에 손을 대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여러 가지 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염려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갑니다. 이게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그냥 찬양 부를 때나 예수의 이름 뭐 이런 거나 부르지 진짜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예. 나는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가 그냥 보통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하러 가는 집이 하얀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얀 집이 뭐죠? 화이트하우스, 뭔가요? 백악관. 아버지가 하는 일은 미국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굽니까? 이거 트럼프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 내가 집에서 뭐 트럼프는 아들들이 다 컸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3살짜리 4살짜리 예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집무실에서 숨바꼭질하고 놀던 존 F 케네디 주니어처럼요, 5살 6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도대체 미국의 대통령이 뭔지 뭐 대단한 일을 하는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집무실에서 숨바꼭질하고 있던 그 아들이 딱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분이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언제나 모셔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책 읽다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란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면 돼요.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면 돼요. 자, 어느 작은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작은 강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앞으로 큰 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강이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전진. 그러다 큰 바위를 만났대요. 그리고 작은 강이 앞에 큰 바위가 있겠죠. 그때 작은 강이 아니야, 나는 큰 강이 될 거야. 그래서 점점 힘을 붙이고 나니까 작은 강이 그 큰 바위를 돌아서 또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이 넘쳐 나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앞으로 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대한 산을 만나게 돼요. 그래, 나는 그래도 큰 강이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작은 강이 협곡을 만들어서 협곡 아래로 콜로라도 강처럼 협곡 아래로 또 지나가기 시작해요. 이번엔 큰 숲을 만나요. 그렇지만 그 거대한 숲에도 이 작은 강이 길을 내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을 해요. 그런데 이 작은 강이 사막을 만나요. 사막은 지금까지 만났던 곳과는 틀려요. 사막은 계속 지나가려고 해도 뜨거운 모래 속으로 물이 빨려들고 빨려들어서 그 작은 강은 결국 작은 진흙 웅덩이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작은 강아, 이제 그냥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번쩍 들어 올리겠다. 나한테 너의 모든 것을 넘겨라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작은 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맡겼답니다, 작은 강이. 그러자 태양은 작은 강을 번쩍 들어서 커다란 구름이 되게 하고, 이 커다란 구름은 두둥실 떠서 사막을 건너가서 비가 되게 되어 내렸고, 마침내 저 멀리 들녘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열려지는 곡식이 있게 되었더라라는 얘기예요. 살다 보면
힘든 게 사는 겁니다. 죽는 건 쉬워요. 어쩌면 한 번의 결단으로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냥 사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버티는 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웬만한 내공 갖고는 이 세상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여러분, 왜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가 매일 일독 매일마다 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막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하니까 또 매일 성경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평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 들릴수록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는 얘기밖에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작은 강을 향해서 하늘에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가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모래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하늘로 들어올릴게. 커다란 구름이 되어서 사막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비로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곡식을 맺는 그런 놀라운 큰 강이 될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